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새 창조와 새 노래.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새 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새 노래를 불러랍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새 노래. 자, 그러면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저도 신앙생활 초기 때 성경에 새 노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11년 정도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렇게 새로 깨달았는데 오늘 이 새 노래, 새 찬양, 새 창조와 연결해서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성경이 새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옛 노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옛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옛 노래. 그래서 새 노래는 옛 노래를 전제한다. 자, 그게 어떤 의미냐? 오늘 내용이 좀 깊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이건 첫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지금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하루의 개념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제 하루가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저녁이 먼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사람들은, 이 성경은 이런 한 절 한 절에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사람은 먼저 인생을 살면서 이 저녁, 밤, 어둠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전부 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밝음, 빛, 어떤 정말 그런 평안함, 형통함 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지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자, 해 아래 살아가는 첫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밤, 고난 이런 것들을 먼저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사람이 해 아래서 이게 첫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해 아래서 그래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데 슬픔뿐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한다 이럽니다. 이것이 해 아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이 살아가면서 부르던 노래, 이게 옛 노래, 옛 노래.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 사의 찬미. 여기 사라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의 찬미. 윤심덕이라는 여자 가수가 불렀는데 멜로디 다 아실 거예요.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더냐. 이거 들어보신 것 같죠? 가사 한번 보세요. 이 멜로디도 참 슬프지만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너는 칼 위에 춤을 추는 자로다.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네가 찾는 것은 허무. 노래가 이렇게 끝나요. 자,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늘 이런 신세한탄하는 이런 우리가 불렀던 예전의 노래, 슬픔의 노래. 하나 더 보세요. 하덕규 씨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하덕규 씨가 글을 썼는데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가사 보세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리고 마지막에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이 하덕규 씨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냥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꽉 차서 내 옆에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늘 부딪히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노래.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부르는 옛 노래, 슬픔의 노래, 성경은 애가라고 그러죠. 애가. 자, 그러면 왜 이런 인생에 이런 슬픔의 노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첫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첫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6일 창조가 끝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첫 창조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6일 창조로 하나님의 첫 창조가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인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6일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에서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 아직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대로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일곱째 날은 과거에 지나간 어떤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시고 이제 그 6일 창조를 하시고 6일 창조 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전 기간을 일곱째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도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그 상태의 사람을 이제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 인생의 깊은 밤, 어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삶의 시련,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침으로, 빛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데,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인생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뭐 정말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 첫 창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의 완성은 새 창조로 가는데, 이게 저녁이 먼저 오게 하고 아침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의 원리, 방법. 자,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그러니까 지금 한 농부가 밀이든지 다른 곡식이든지 어떤 한 씨앗을 지금 땅에 심는 거예요.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이 씨를 땅에다가 농부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랑을 파고 거기다 씨를 심고 흙을 덮죠. 흙을 덮어요. 흙을 덮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밤이에요,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해 아래 첫 창조의 이 자연계, 피조세계의 생명체의 모든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땅에 묻습니다. 이게 씨앗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깊은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죽음의 과정,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이제 썩어가죠. 썩어가면서 발화를 하면서 겉껍질이 이제 썩어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발화가 되는, 처음에는 이런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명의 싹을 틔우잖아요.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먼저 땅 속에 묻히는 그 어둠의 세계,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그거 없이 어떤 다음 생명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 태양을 보면서 이 자연계의 이런 생명체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싹이 아주 그냥 유한 그런 순한 싹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거의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씨앗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이걸 존재의 변화. 근데 여기가 완성이 아니라 이렇게요. 이렇게 이 나무로 성장을 하고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농부가 어떤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하나 심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이 씨앗 하나하나에 이런 몸을 줘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상태, 그게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심히 보기 좋은 상태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 변화시키는 거,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과정이 없을 수 없고, 삶의 그런 애가, 슬픔의 노래, 나는 너무 힘들다, 아프다, 막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근데 야곱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기 창조예요, 창조.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게 하면서 이제 새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로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기 지으셨다. 야차르 이런 단어를 쓰는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여러분. 이 야차르의 의미가 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시간 안에서 야차르한다. 압착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압착해서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 이걸 야차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압착하여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새로 지으십니다. 빚으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야곱은 첫 창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 이걸 새 창조. 그래서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에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존재의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걸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킨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다,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구속, 속량을 이루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어느 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 같은 나를 서서히 압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형체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새 창조. 이게 인생이고 진리고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면 좋다, 그런 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창조, 이런 하나님의 재창조, 새창조, 야차르, 이런 것들을 모를 때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낙심하고, 참 사는 거 다 싫다.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데, 아니 토기장이의 발은 물레를 돌리죠. 막 돌리면서 이게 도는데 손은 어떻게 합니까? 손은 진흙을 꽉 눌렀다가 살짝 풀어줬다가 눌렀다가 풀어줬다가,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 도자기의 형체를 만들잖아요. 이게 야차르예요, 야차르.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걸 알면 여러분 인생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압착해서 어떤 형체를 만드는 그런 고난이, 그런 손길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새 노래, 곧 이전의 노래, 예전의 노래를 전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의 노래는 슬픔의 노래, 근데 새 노래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의 노래죠. 그런데 이 참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한자로 이 아자가 그 밝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인데 더 밝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거를 한자로 하면 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하면 쉬르 하슈림. 예전에 이 창원 지역에 쉴 하슈림 이런 찬양 사역 팀이 있었어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요. 이게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가장 탁월한 노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불러야 되는 그 감격과 기쁨, 그 노래, 노래 중에 노래가 있다. 이것이 솔로몬의 아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럼 여러분 아가서의 핵심이 뭐예요?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자,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술람미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그렇게 갈 때, 이것이 노래 중에 노래, 쉴 하슈림, 정말 그 밝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내 인생에, 내 삶에 막 노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때 여자가 오는 걸 보고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아담이 부른, 제가 볼 때 최초의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다. 너는 나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진정한 이 노래 중에 노래,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 찬양, 평화, 기쁨, 환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원망의 노래, 예전에 그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신다. 심령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오르는 그 기쁨의 노래, 이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새 창조와 이제 새 노래,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래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인을 칠 때까지 어쨌든 이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하나님이 아직 세상에 아직 이런 환난을 아직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도장을 꽉 찍는 거, 인을 칠 때까지 아직은 좀 기다려라,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4만 4천이 나오면 인침 받은 자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마에 막 이렇게 뜨거운 쇠에다가 예를 들어서 막 쇠를 달고 가지고 이마에다가 막 지지는 거예요. 인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질문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질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고 할 때 이마에 인을 친 표가 나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육안으로는 인침받은 표가 전혀 알 수 없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인을 쳤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이마에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인침 받았네.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표 안 납니다.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걸어가요. 뭐 이마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표 안 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우리 육안으로 뭐 표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데 나중에 뒤에 666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한번 또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짐승이 처음에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런데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생긴 것이 어린 양같이 생겼다. 어린 양. 그러면 어린 양같이 생겼다는 건 예수님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말하는 건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뱀,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보이기는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그가 말하는 거, 그의 사상, 그의 속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완전 사탄이더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오늘날 이단 사이비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자, 그리고 자, 생긴 것은 어린 양 예수님 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 사탄이에요. 그 짐승이 또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을 행하는데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주여! 했더니 불이 샥 내려가지고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야, 이 목사님 정말 영빨이 대단하시다. 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이 시대의 종이구나. 그런데 가짜입니다. 큰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난 때가 두 번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구약시대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기적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가장 타락했을 때 기적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때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걸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막 이렇게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99.9%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그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뭐 기도만 한 번 하면 사람이 확 쓰러지고, 뭐 그냥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막 귀신 들린 사람이 확 쓰러지고,
뭐 기도했더니 뭐 어떤 사람이 병이 낫고 뭐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자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이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을 하는데 잘 보세요. 그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 생긴 것은 어린 양 예수님 같이 보이는데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완전 사탄이었어요. 자, 그가 계시록 13장 16절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잘 보세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걸 666 그래요. 666.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66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이건 짐승의 수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수다. 한번 세어봐라. 666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서울 한 번씩 가면은요. 지금도 서울역 그 광장 앞에 가면 거기에 확성기 놓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팻말 만들어가지고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갑니다. 베리칩은 이 시대 666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컴퓨터 바코드 이렇게 뭐 머리 이마에나 막 오른손 여기다 받으면 그게 666이라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이 베리칩이라는 것은 생체에 이렇게 삽입하는 전자신분증 이런 것들을 이제 짐승에게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다 조금씩 더 이제 사람에게도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666은 짐승의 수에다가 사람의 수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 왜 짐승이라고 할까?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 사람, 이 타락한 아담. 그래서 666이라는 것을 무슨 막 희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들어왔던 그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666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66을 가지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내용을 들어보면 바코드를 받든지 막 생체 베리칩을 막 몸에 심든지 이마에나 오른손에 막 베리칩을 집어넣든지 바코드를 받든지 그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지. 아니 내가 무슨 뭐 666 베리칩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것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화두를 던졌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잖아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인 친 거 하나님이 막 인을 친 게 보이는가? 안 보여요. 표 안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666도 똑같은 거예요. 666도 성경에 자, 이마나 오른손에 666을 받는 자는 이렇게 막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는데 666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 바코드가 찍힌다, 뭐 생체 칩을 집어넣는다,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마귀로부터 주입된 아담의 원죄, 우리에게 이렇게 전이된 그 원죄, 거기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이게 666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6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숫자다. 자, 하나님은 7로 묘사하잖아요. 사람은 6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왜 666이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이생의 자랑거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 봐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는 걸 봐도 그것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정욕, 음란, 쾌락, 탐욕, 돈, 이런 것에 완전 혈안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구원받게 하려고 해도 그들은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냥 666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이게 666이라니까요. 자, 한번 좀 더 깊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러분, 생명책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을 경배한다.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고 거짓 복음, 어떤 사이비 교주, 뭐 이런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짐승을 경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런 사탄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생명책이 뭔가? 생명책. 우리가 생명책이 뭔가 정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명책 그러면 그냥 이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아, 여기 생명책이 있는데 여기에 내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 여기에 이름이 내 이름이 없으면 나는 천국 못 간다. 사람들은 이런 그냥 무슨 출석책 가는 출석부나 어떤 치부책, 이런 식으로 생명책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럴까? 왜냐하면 8절 다시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을 경배해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진리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의미는 바로 동그라미 4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아, 나는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게 과연 맞냔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성경이 얘기할 때 그 의미는 아이고 뭐 여기에 내 이름만 적혀 있으면 뭐 다 끝났다,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무 이렇게 접붙이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쪽 나무 자르고 이쪽 나무 자르고 두 개를 접붙이면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자아의 생명, 이 첫 창조의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그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뭐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지만 이게 완성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자, 사도 요한이 보는데, 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꼭 용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다 두 개가 지금 대조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 내가 봄에,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지상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는데 지상의 교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게 어린 양같이 두 뿔은 있는데 꼭 예수님의 형태, 예수님같이 보이는데 이게 용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거짓 진리로, 비진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막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이것은 지상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를 봤더니 이게 사탄이, 이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뭐 이단 사이비 막 이런 교주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할 때 뭐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를 보게, 하늘 위에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말씀 연결해서 시온산, 시온산이 뭔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라겠어요. 14장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이 어딘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쉬운 성경으로,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첫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막 강림하실 때 막 어떤 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럼 시온산이 어디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시, 하나님 나라의 수도,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수도, 이것이 예루살렘인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래에 그림이 있죠? 이게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건데, 전면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성곽이라고 해요. 성곽. 성곽에 하나, 둘, 세 개의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12개의 문이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그랬어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아랫부분에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의 동서남북 12문이 있어요.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12이 나오고 12, 구약의 12, 신약의 12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의 완성체. 그래서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로 이루어져 있다. 동그라미 4번 보세요. 12,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그러면 이게 144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 무한수, 충만의 수. 뭐 고대 사회에서 100 하면은 꽉 찬 충만이에요. 근데 이 100이 아니라 1000이에요. 1000. 그럼 이게 충만의 충만, 무한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충만의 충만, 무한수, 1000이 곱해진다. 그러면 이게 14만 4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전체 숫자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를 아우르는 말, 이게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성품과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이 전면에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문을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진주로 돼 있어서 진주문이다 그러는데, 이게 동쪽에 이런 문이 3개,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12개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참 너무 심오해가지고 2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이게 하프. 뭐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의 하프 악기 이런 걸 모르니까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프 타는 자들이 그 하프를 타는 것 같더라. 이 하프입니다. 하프.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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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예.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14만 4천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았다. 큰 우레소리 같았다. 막 어떤 외성 병력 같았다. 근데 내가 들은 소리는 하프 타는 자들이 하프를 타는 것 같았다. 아래 설명 보세요. 지금 이것은 천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악기 연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3장까지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사탄의 본성인 666,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연단과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 지금 이 구원의 완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 14만 4천 구원받은 전체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소리를 내는데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하프 타는 소리였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계시록 1장 15절에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은 이 보세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다. 물론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막 많은 사람들이 그 막 우렁찬 어떤 막 그런 막 함성과 같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데,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래.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 그들이 소리를 내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참 신비라고 봐요. 주님의 음성과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음성이 거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됐고 어떤 주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 상태다. 자, 3절,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리고 이 14만 4천이 드디어 보좌 앞과, 하나님 보좌 앞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가 나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여러분 이제 14만 4천 머리에 입력되셨죠? 구원받은 자들의 전체 숫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인침,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자, 다시 보세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할까? 계시록 1장에 어린 양이 2번 나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뒤에 가면 그 4절입니까? 거기에서 또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린 양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발로 밟고 이기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할까? 이게 새 노래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 곧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이긴 자,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너희를 구속하신, 너희를 속량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라. 이거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계시록에서 계속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다. 그들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것도 아래 설명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동그라미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세요.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를 빚어가시는 새 창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첫 창조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야차로 해가시는 하나님의, 압축하시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거기에 감사, 감격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러니까 뭐 노래를 새로 지어가지고 그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요.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 그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뭐냐? 이게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이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인침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14만 4천 명 그들의 이마에 쓰여져 있다. 인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는 궁극적으로는 영적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14만 4천 명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는 내가 입으로 감사 찬양하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새 노래의 진정한 의미는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침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진정한 새 노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새해 첫 수요일 밤입니다. 금년 안에 정말 이런 우리의 구원자, 새 언약의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내 삶으로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게 이기는 자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구원받은 자들,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윤리적인 차원의 거짓말이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이죠. 자, 마지막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자, 14만 4천 명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선 사람들, 인침받고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무슨 의미냐?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이제 마귀의 지배에서, 마귀의 그런 속성,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 예수님에게만 지배받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지배를 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속성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섭리와 손길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 감격하며 이 새 노래, 내 삶으로 드리는 이 새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 있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